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에 속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미국 신대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735년 10월에 대서양을 넘는, 그래서 미국 대륙으로 향하는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거의 3개월 동안의 항해 끝에 미국 대륙에 도착하기 이제 직전에 있었습니다. 도착하기 한 10일이 남았습니다. 1736년 1월이었습니다. 10일을 남기고 있는 항해 중에 웨슬리가 탔던 배는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침몰 위기를 당한 웨슬리의 마음속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서 혼돈하고 떨고 있는데 한 적은 소수의 한 그룹들은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파는 종교개혁에 특별히 경건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많이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종교개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긴 교파입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얼마 후 풍랑이 잦아들고 침몰의 위기를 넘긴 이 배는 미국 대륙을 향하여 계속 항해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웨슬리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것을 하나 느끼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안에는 그 4명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행동과 대화를 나눈 끝에 이 존 웨슬리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며 성찰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2년 동안 미국 선교를 담당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영국 국교를 개혁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신앙 회복 운동을 벌였고 그것이 결국 영국 교회를 개혁하게 만든 새로운 신앙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풍랑은 삶의 위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곧잘 우리의 생애를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애의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선박이 풍랑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하는 이 대바다에서 우리는 종종 풍랑을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잔잔한 풍랑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생의 배를 전복시키고 침몰시킬 만한 위력을 가진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인생의 풍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구한말에 맞이할 법한 여러 가지 역사적, 정치적, 국제정치적인 풍랑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은 드디어 우리를 백색 명단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무모한 결정을 해서 우리의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이 조처에는 단순한 경제적인 압박, 안보를 핑계로 해서 하는 이 압박 뒤에는 여러 가지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자기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건 한일 간의 문제라고 하듯이 말하면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은근히 일본을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은 또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와 한일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또 이 지역 동아시아나 이 아시아 이쪽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패국으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거기에 맞대어서 미국은 최근에 이번 주죠, 결국은 이 아세안 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다시 설치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구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이 지금 우리나라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순간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작게는 우리 교회도 큰 풍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풍랑 외에도 특별히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은 굉장한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2017년부터 발생한 명성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불법 세습이라고 하는 사건이 2년 내내 우리 교단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 28조 6항에서는 자식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헌법으로 규정을 했고, 작년 2018년 9월 103회 총회에서 그 헌법 28조 6항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총대들의 결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고, 명성교회는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8월 5일 내일 이제 재판국이 최종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새벽에 서울에 도착해서 여러 개혁적인 목회자님들과 함께 그 총회 앞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이 역사가 제대로 판결되도록 힘을 하루 종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풍전등화 같은 아주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1959년에 분열을 경험합니다. 합동과 통합 측이 갈라지는 분열을 경험합니다. 그 후 합동 측은 또 계속해서 분열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건 교단이 여러분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50개? 200개에 달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그렇게 분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통합 측에서는 1959년 합동과 분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금까지 연합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발생한 이 명성교회의 거대한 힘, 일개 개교회가 이 사회에서 그러한 무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교단을 흔들어 놓는 이런 사건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이 우리 통합교단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분열이 될지, 어떤 싸움이 일어나서 이 통합교단, 조용했던 통합교단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될지, 이거는 우리는 정말 짐작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배가 항해하는데 침몰의 위기를 가져올 만한 풍랑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도 그렇고 우리의 교단도 그렇고 이렇게 커다란 풍랑을 만난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분은 피곤한 나머지 배에 오르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름대로 평화롭게 그들의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고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배가 전복되거나 목숨이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제자들은 한동안 헤매다가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잠든 예수님을 깨워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풍랑을 한마디 말로 잠재우고 제자들을 혼란과 위기로부터 구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돌리고 이제 안정을 되찾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잠든 자기를 깨워서 도움을 요청한 제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에게 도움을 청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을 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이 그 풍랑의 위기 속에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한 그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믿음의 행위를 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믿음의 행위를 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엉뚱하기까지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엉뚱합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엉뚱한 질문들을 늘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의 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었기에 그분을 깨워서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상황에서 당면하는 무수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깨워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우리들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가 특별한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던 시점은 깊은 밤이 아니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갈 만한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배를 탄 시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저녁 무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배를 타고 가다 만나는 풍랑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해하는 동안에는 늘 당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평범한 현상입니다. 오늘의 기록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표현도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이들에게 그 정도의 일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교우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풍랑이 없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 죽을 만한, 죽을 것 같은 그런 풍랑도 여러분 수없이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거 생각을 못해. 그 찬송가에 그 가사가 있었구나. 그런 걸 오늘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저희 설교 주제와 딱 맞는 그건데요. 찬송가 가사 중에 뭐가 있었죠? 죽을 일이 쌓여 있구나. 야, 진짜요. 사실 살다가 보면 죽을 일 쌓여 있습니다. 이 풍랑 만나는 거, 지금 당장 침몰할 것 같은 이 풍랑도 사실 이번만 당하는 건 아닙니다. 늘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오늘의 풍랑은 그렇게 커다란 위기로 다가왔습니까? 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죽을 일이 그렇게 사실 많았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 이 풍랑이 그렇게 죽을 공포를 나에게 가져다 줍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풍랑 중에서 왜 이 풍랑이 나의 삶을 위협하는 풍랑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풍랑에 의해 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 의해 우리의 삶의 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의 흔들림,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 풍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경험되어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인생의 바다는 풍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삶을 늘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배를 흔들리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풍랑은 결코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풍랑이 일고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풍랑에 이는, 이 풍랑을 즐기는 것 같은 여유를 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풍랑이 이는 그 리듬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이 풍랑의 흔들림 자체를 즐기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바다 낚시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저보고 이제 가자.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너무 안 가면 우리 목사는 교인들하고 어울리질 않는다, 이런 또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배를 타고 한 2시간 이상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나가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망망대해입니다. 근데 어느 한 지점에 가더니 거기가 포인트래나 뭐래나, 그러면서 거기에 멈춥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배가 항해할 때는 이렇게 흔들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정박해놓고 이게 낚시를 하니까 야, 이게 흔들리고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교인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교인들이 말해요, 나 바다 낚시 재밌다고 막 그러더니 낚시는 하기는커녕 거기 밑바닥에 누워가지고 토하고 어지럽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체질상 그런 것 같아요. 재미있더라고요. 흔들거리니까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이 리듬에 맞춰서 신기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한참 흔들리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돈가스 같은 거를 해가지고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갔는데 코카콜라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었죠. 한 11시쯤 됐나? 우리가 아침 일찍 나갔으니까요. 한 1시 가까이가 됐는데 점심시간인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직도 토하고 거기서 비틀비틀거려서 보니까 그분들의 도시락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 드실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못 먹겠는데, 그래서 안 드시면 저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뺏어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근데 이 풍랑이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실컷 잘 먹고 낚시는 못하고 하여튼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 경험은 있은 후에 이 풍랑에서 잠자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내과구나, 체질이 같구나, 이렇게 흔들리는 속에서 그대로 그 인생의 물결에 자신의 삶을 맡기시는 예수님. 어떻게 그분은 그 풍랑이 있는데도 그 풍랑에 몸을 맡길 수가 있었고, 그 풍랑,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풍랑 속에서 그분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잘 수 있었을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은 그 인생의 풍랑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니 멀미할 이유도 없고 공포에 젖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항해하게 될 때 풍랑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풍랑 속에서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해 흔들리는 배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바로 믿음 없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발견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계십니다. 잠을 자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화끈하게 무엇인가 보여주어야만 하고 손에 주어져야 하고 강력한 느낌을 주어야 하고 꼭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잠자는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잠자고 있든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든지 혹은 다른 일을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한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잠을 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면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와 여유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 제가 부르는 중요한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흔들거나 놀라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나를 흔들거나 놀라게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의 배에서 편안한, 나는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편안한 낮잠을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낮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그러나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공기와 같으신 예수님을 늘 발견하고 그분을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각자 진지하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려움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스승 예수를 깨웁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질책성 같은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낮잠에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올 것인가? 이 정도 되었으면 믿음으로 풍랑 정도는 너희들이 이겨 나가고 나는 그냥 낮잠 자게 놔둬야 하지 않았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나에게 가져올 것이냐? 이러한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는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 이 어린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답답한 예수님, 내가 언제까지 일일이 이것들을 하나 얘기해야 되겠냐?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미숙한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늘 기어다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쯤에야 우리는 스스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행을 용감하게 씩씩하게 힘차게 하며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고 어떤 풍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행자로서의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 제 아내하고 어떤 어머님,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두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물론 아이들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린아이를 키워본 지가 30년이 넘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예쁘긴 예쁜데 그런 행동을 보면 답답합니다. 밥을 먹는데 한 아이가 포크가 떨어졌어요. 여기에 떨어지자마자 엄마! 아니 왜 엄마를 불러요? 2살짜리도 하는데 마지막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자기가 주스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엄마! 여기가 좀 묻었는가 봐요. 엄마! 아니 냅킨을 이거 좀 닦으면 되지. 그리고 뭐가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면 자기가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지. 엄마! 아이고 난 정말 답답하대요. 저도 곧 이제 손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키울까 걱정입니다. 아니 지가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엄마 초등학교 3, 4학년에도 엄마 엄마는 제대로 밥도 못 먹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나는 은근히 화가 납니다. 얄밉고 이놈 자식이 어쩌고 있나. 제 손자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은근히 얄밉더라고.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할머니들 여기 많으신데 언제까지 엄마를 찾는 아이로 머물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우리는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스스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씩 용감하고 씩씩하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를 깨우지 말라. 나는 이미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믿음을 가져라. 젖 먹는 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라. 더 이상 나를 깨우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풍전등화와 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힘 속에서 우리는 점점 압박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고 이제 독립의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당당히 맞서면서 이 어려운 풍랑을 힘을 합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미국을 의지하지도 말고 중국의 힘을 또 빌리지도 말고 우리 스스로 대장부답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이 풍랑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침몰할 만한 큰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깨우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그 일에 용감하게 우리들이 나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저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표현을 바꿉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이 풍랑에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위협하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 일을 막아서기 위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믿고 나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믿음 갖고 나서겠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신적이고 마술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깨우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니 용감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용감하고 씩씩한 대장부의 믿음을 갖는 우리 순천 중앙교회와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